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긴 관계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내 삶의 중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 일인데 타진요 사건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래퍼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의 줄임말이 타진요입니다. 타블로는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유명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화제가 됩니다. 타블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러분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몇 가지 문제와 오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직분이 전도사인 것처럼 사도는 바울의 직분입니다. 먼저 사도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12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 야고보, 바나바 등도 다 사도로 불렸죠.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일명 바진요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당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또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이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또 부활의 복음도 가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조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과 메시지를 의심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도 혼돈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적재자들은 바울과 달리 유창한 언변을 뽐내면서 어떤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이 조목조목 반론을 하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로 그분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자,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반역자로 여기고 심하게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점이 잘못된 변론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세상적 가치관의 틀을 유지한다면 바울처럼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를 바울이 언급해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바울을 바꾼 계기는 어떤 무력도 아니라 어떤 능도 아니라 바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무리를 반역자로 여겼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자신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 오르게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크리스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물론 바울의 삶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 뒤집어 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혼자 세상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주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역할이 바로 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덧붙이자면 대사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대사는 마치 사절단과 같습니다. 사절은 외국에 파견한 신하를 말하죠. 오늘날에는 외교관이죠. 대사의 역할은 이 나라의 위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변인이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적대시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이 어쩌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대사의 삶에 대한 부담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사명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모두 대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사의 저자 김하중 씨는 이 중국에 파견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이 주중대사로 파송된 이유를 고민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은 중국에 주재하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중국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발견해요. 그리고 실제로 15년 동안 중국인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했는데 무려 10,000번 이상의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진실된 섬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여러 중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고 한중 관계도 더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 뒤집어 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덧붙이자면 대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사는요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라를 대표해 파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는 대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며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대사로 파견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사는 선택받은 자들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대사라는 찬양이네요.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현재 예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먼저는 이 예배가 속히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속히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예배가 중단된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과 우리 예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크고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정말 언제 그리하는 듯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나에게 주님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거듭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개인의 예배가 아버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셔 주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셔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두 개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도를 언급했죠. 그렇죠? 근데 사도는 12명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사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일까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후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빨리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2, 3.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나는 가진 것 없고 너무 연약해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님 곁에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늘 나와 함께